일어나십시다. 사랑해요 목사님. 네, 사랑해요 임 집사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공동체 세워주시고 성령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부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천사도 허무하는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의 그런 참 그 믿음을 보시고 선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세상에 부족한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부여하신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산상들고 11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를 안 할 때 그 나물이 그 나물이다, 그 밥이 그 밥이다. 이 당이나 그 인물을 시켜봐야 뭐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정권을 잡지 못할 때는 뭐 이상적인 뭐 혁명적인 가치를 주장하지만은 그 사람이나 그 당이 그 정권을 잡고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백성들이 이미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럴듯한 주장을 해도 색안경을 이렇게 끼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생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혁명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가지고 마치 혁명 전야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교와 다른 지금까지 구시대와는 다른 또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종교와는 다른 뭔가 또 색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원래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그 구약 말씀의 원래 의미를 밝히려 왔다. 일단 메시아는 맞는데 너희들이 생각한 그런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옴으로써 또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구약시대 때 막 숨겨져 있었던 그 모든 의미들과 뜻과 1.1회까지도 다 이루어지게 되어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풍성하고 완전한 고귀한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도 신앙이 좀 어색하다든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해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님만이 신앙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팔복을 들었습니다. 천국 백성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 백성은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대체 이런 팔복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에서 소금과 빛과 같은 그런 독특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주님은 그것이 뭐라고 하냐니까
이것이 원래 구약 성경에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심의 그런 신앙, 외식적인 그런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그런 빛과 소금, 팔복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은 내가 옴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말씀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닌가 이런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폐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완전케 한다는 것이죠. 완전케 한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아니면 숨겨진 부분을 밝혀낸다. 또 미완성의 부분을 완성시켜내서 성취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채워지게 되었고 숨겨진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완전히 성취가 되게 되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사상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있었는데 이게 다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진정한 의미와 뜻,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구약은 이 꽃봉오리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꽃봉오리가 활짝 피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 아름답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개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예수님이 구약 말씀을 폐지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또 죄인들과 어울립니다. 정결례를 이렇게 무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 랍비들은 다른 사람의 권위 아니면 탈무드라든지 어떤 다른 권위를 끌고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권위로 직접 권세 있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이거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예수님은 정식 랍비 교육도 받지도 않았고 보니까 가르침이 보니까 달랐어요. 이단이 아닌가 지금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 계시의 온전한 뜻을 밝히셨고 그 진정한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이 드러나지 않는 계시가 많았고 그래서 구약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구약 백성들은 안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미를 몰랐거든요. 계시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셔야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제 고난 받는 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도 당할 수 없는 이렇게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성경을 쭉 통독하다가 그대로 뛰어버려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잘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건너뛰었으면 뛰었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성경을 고친다든지 삭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존이 된 것이죠.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동경의 탄생도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왜 양의 다리를 꺾지 않았을까? 짐승 잡으면 반드시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몇 년 동안? 15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 사람도 양의 다리를 꺾질 않았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서 그게 다 성취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성취가 되었고
완결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딱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완성하고 밝혀냈기 때문에 이제 나를 믿고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잘 알고 있고 꿰뚫고 있을지라도 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을지라도 그것으로는 절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고 불분명하고 절름발이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절름발이 신앙으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스라엘 사회는 그걸 왜곡을 시켜가지고 이단적인 이상한 신앙, 외식적인 신앙으로 다 바꿔놔 버렸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이렇게 그냥 어색하게 가면 될 텐데 이걸 뭐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다 하다 보니까 다 이게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완전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그 모든 신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고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직 나만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영생을 얻는 비결을 묻습니다. 주님은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하니까 그 모든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켰다고 이렇게 참 확신 있게 대답을 하면 뭐 얼마나 신앙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면 하늘에 있는 부활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이 청년은 정말 구약적으로 보면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 것은 잘 찾아온 거예요. 지금 뭔가 대답을 찾기 위해서 잘 찾아왔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잘했지만은 풍성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쫓기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고 엉들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고 정말 신앙의 기쁨과 안족이 없는 그런 신앙을 했다는 것, 이 질문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버리고 나를 주인으로 모실 때 이 모든 해답이 풀리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쟤들이 보니까 부자 청년같이 이렇게 완벽한 신앙인이 천국에 못 간다면 이 세상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생생한 표현인데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신앙생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의와 자랑들, 우상들 다 내리치셔가지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내게 1%의 가능성도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 속에 그때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이 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이 방법 외에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이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영혼을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참 무대인도 노력하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흐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뜻을 알면 알수록 더 막 이게 혼동이 됩니다. 늘 희미하고 모호한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하고 하나님 뜻하고 자꾸 지금 섞여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이죠. 쉽게 말해서.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왜 나를 구원했는가 하는 예정을 믿게 되고 정말 풍성하고 고귀한 삶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이게 왜 존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모호한 것이 없어요. 명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신앙이 모호하고 이렇게 한 것은 지금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게 못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답을 얻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 목회사에게 새로운 전기는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막 계속 오리무중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고 정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정말 열심히 이수했습니다. 그런데 제 목표에 딱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되는데 내 힘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결과도 있었지만 하면 할수록 목회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회하다가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예배 시간에 주님은 저에게 힘을 쫙 빼게 했습니다. 너 왜 그게 힘이 들어가 있냐? 더 이상 내 힘으로 목회하지 말고 내가 목회하게 해라. 왜 네가 목회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 뭐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은 뜻대로 안 되고 또 너무 지나치기도 하고 기쁨도 없고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는 예배가 또 맺히지도 않았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마음의 교만과 사역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저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때 내 모습이 보였고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노력이나 열심히 전에 주님의 말씀을 주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해야 되고 사람들 아무리 끌어모아도 안 되고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주님 중심으로 삶과 사역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완전케 된다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회가 이상한 신앙이 된 것은 완벽해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고 부자 청년도 완벽해지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완벽하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신앙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신앙을 다 부정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족한 2% 그렇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내가 채워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2%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제가 일본 단기 선교를 가니까 일본 자매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리야리하고 이렇게 한데 뭔가 어설프다. 뭔가 2%가 부족하다는 것을 피부색이라든지 얼굴 모습을 보면서 느꼈어요. 이 성형을 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거를 딱 보면 다 괜찮은데 뭔가 어설픈 부분이 코가 그렇다든지 턱이 그렇다든지 이빨이 튀어나왔다든지 그것만 보면 기가 죽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것만 되면 내 자신감을 가질 텐데 마무리할 텐데 그래서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겠다 말을 계속 꼬고 있는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청소년들 보면요 외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막 그걸 보면 막 키 작아 놓으면 늘 키를 세우고 이빨 튀어나온 사람은 자꾸 집어 넣으려고 그러고 교정해 주세요. 딱 매듭이 지으면요 자신감을 딱 가집니다. 놀라워요.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어설프지 않는 거예요. 어설프다고 하면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뭔가 이게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힘든 것이거든요. 인생에 있어서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 결정적인 부분을 예수님이 내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부족을 알고 주님께 나오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흠잡을 것이 없는 좀 고귀한 신앙이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부분, 어설픈 부분이 있으면요, 이것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 정말 풍성하고 살아있고 완비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우열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의 말씀의 본질과 전체와 깊이를 다 드러내고 이루신 분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되지 않는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떤 자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이라고 했는데 율법을 여기서도 아까 율법과 선지자라 했지만 또 율법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구약 성경을 통칭해서 사용하는 관용어입니다. 1점은 히브리어에서 가장 작은 점이에요. 요드라고 하는데 점을 찍느냐 몇 개 찍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획이라고 하는 건 이게 획이잖아요. 요게 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획을 할 때도 기역자 같은 것도 확 꺾는 것과 흐리게 알체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는 것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거나 무의미해지는 이게 따라서 막 의미가 달라지고 또 이상해지기도 하고 또 의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반대의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연관되었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을 없애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경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자기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점 하나, 획 어떻게 그어지냐에 따라서 신학적인 입장에 완전히 갈릴 수가 있고 이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느냐 망치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성경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손을 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꾸며낸 종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성경 그 자체 그대로에서 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을 바꾸거나 말씀의 강도를 약화시킨다든지 긴장도를 낮추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손을 대어서 신학적인 체계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 그 순간 딱 눈에 들어오고 쌈박한 것 같은데 생명력이 없고 자유를 속박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가 뭐냐? 이성이나 철학으로 성경을 이렇게 재구축을 한 것이 자유주의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어요. 자유주의가 들어간 교회마다 믿음이 없어요. 교회가 다 파괴됩니다. 구원 없고 생명은 없습니다. 1%의 인간적인 요소도 가미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왜 생명을 잃고 1000년 동안 암흑시대에 빠졌느냐? 그거 따라납니다. 어거스틴의 성경 중심의 신학을 버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신학을 새롭게 체계화한 아퀴나스의 신학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훈련으로 이제 교회를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훈련 목적과 어떤 의도에 따라서 이 커리큘럼을 짜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의 내용도 이 성경에 나왔지만은 어떤 훈련 목적과 의도에 맞는 것을 성경이 이곳저곳에서 가져와서 구색을 맞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도를 위해서 성경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고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도는 뭐냐? 훈련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본문대로 공부하고 적용하고 나누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는 그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인위적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인위적인 작업을 통해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인위적인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성령의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성령이 작업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일하도록 성경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삶을 나눌 때 그때 은혜가 오고 변화가 오는 것은 뭔가 이게 어설픈데 근데 이 방법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를 만들고 커리를 만들어서 오전 몇 시간 공부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데리고 돌아다니 먹으면서 그때 현장성을 가진 진리로 그들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어떤 터이나 인내적인 도식으로 영혼을 얽어매고 인간 중심적이며 자기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새로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프로그램 이것들을 보면요. 결국 율법이에요. 자기를 쌓는 법을 되지 못해요. 나중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자랑하게 되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세분화시켰습니다. 결국 말씀의 강도가 약해지게 되었고 그 본 의미가 희석이 된 것입니다. 말씀에 행동하여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마음의 문제가 빠져버렸습니다. 영혼의 회복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자기 자랑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들, 종교를 이용한 기득권 유지로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을 할 수밖에 하게 되었다는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만 그럴듯하고 속에 있는 탐욕의 문제는 다루지 못한 아주 결정적인 허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받고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꿉니다. 약화시킵니다. 내 몸, 하나의 몸은 사라의 몸은 아니구나. 하가를 편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고 아브라함 가문에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까? 약화시킨 거예요. 편법을 쓴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찬바람 납니까? 안 난 것은 제 목소리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강한 명령은 아닙니까? 정령 너 죽자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참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바꿉니다. 죽을까 하노라 명령행에서 의문문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게 인류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순종해야 됩니다. 모리아 산에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을 갖다 바쳐라 이렇게 했을 때 무슨 그런 소리가 다 있습니까? 아니면 양새끼 데려가지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그대로 순종합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찬 영적인 싸움을 해냅니다. 그럼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길이 며칠 될 텐데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상식이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될 때 죽을 각오하고 믿음을 붙듭니다. 마지막에 이제 종들 다 내려보내놓고 둘이서 이제 그 이삭을 그 나무를 지게 하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니 아버지 지금 나무와 장작은 다 있는데 불도 다 있는데 번제로 쓸 양은 어디 있냐? 그럼 굉장히 좌절하거든요. 하나님 너무하신다. 어떻게 줄 때는 언제 가져갈 때는 언제냐? 이런 하나님 어딨냐? 야 이놈 아들아 우리 도망가자 이렇게 하고 둘이 안고 울고 보고 난리치겠을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때도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일회의 신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때 또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위대해요. 그 추상적으로 보이는 그 말씀이 결국은 그 순종을 해냈던 그 믿음으로 이 부분을 극복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이 오고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는 말씀이 올 때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아들을 버리고 자기 생각에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1.1핵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 하는 것이고, 이 모든 부분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 극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계명을 지키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못 지키니까 알고 줬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원래 주실 때는 다 지키겠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렵고 아름다운 분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율법을 수백 개의 법률 조항으로 바꾸고 그 조항마다 등급을 매겼던 것으로 매겼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등급을 매겨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잘 지키도록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 지키라 하면 아무것도 안 지킵니다. 중요한 것 좀 덜 중요한 이렇게 해놓으면 중요한 것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계명의 문제가 나옵니다. 계명은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주신 법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에는 큰 계명, 작은 계명이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계명에도 서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헌법, 법률, 조례, 규칙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서열이 있죠. 10계명이 가장 우선적인 계명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에서도 첫 번째 돌판인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이웃에 대한 윤리적인 계명을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중요시하면 윤리 계명은 소홀히 해도 된다. 그래서 윤리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고르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부모님께 복양하는 책임을 소홀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율법의 정신을 왜곡을 시켜놓았던 거죠. 왜? 하나님께 대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하고 나서 보니까 돈이 없어요. 부모님께 그냥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많이 했으니까.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율법의 정신을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주일 내내 예배 드리면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신앙과 삶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이 등급 신앙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이유는 다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큰 계명, 작은 계명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구별은 어떤 중요도 차이도 있겠지만은 그 신앙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이고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웃에 대한 계명을 조각 내어서 이렇게 떨어뜨려 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조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 통한다는 것이고 어느 한 부분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고 빼버리면 마치 그냥 동맥이 막힌 것처럼 우리 생명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혈관이지만 다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홀히 하는 순간 영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많이 지키고 안 중요한 안 지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에서 인간적인 그런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들었으면 삶을 더 순종해야죠. 그게 정상이 아니냐는 것이죠. 흐름이라는 흐름. 여러분, 재성을 가진 인간은 계명을 다 지킬 수 없고 또 그를 넘길 수 없습니다. 또 안 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부족을 주님이 채우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삶의 괴리가 나타나게 될 때 신앙의 목표를 바꾸면 됩니다. 왜 괴리가 나타나느냐? 앞부분이 안 됐구나. 그러나 목표를 앞부분 쪽으로 더 수정을 하자. 바꾸는 거예요. 행동 이전에 존재를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먼저 바꾸자. 은혜 받자. 말씀을 채우자.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듯이 내가 바뀌면 행동은 따라서 오게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쪽 파이프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인데 요즘 좀 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화를 다루는 양육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의 요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못 지킨다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더 큰 목표를 가지게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더 큰 목표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되고 우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은 목표를 더 높은 데로 둬버리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양육의 원리라는 게 성장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마음과 영혼의 문제로 두는 것입니다. 내면이 바뀌면 행동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TV 그만 봐라. 컴퓨터 제발 그만해라. 2시간 내라. 그러면 애들은 10분만 해라고 1시간 더 해버립니다. 절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더 큰 목표를 주는 거예요. 더 고상한 목표를 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의 은혜 받고 영혼이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 안 해도 절제가 되는 거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계명, 작은 계명을 구별해서 큰 계명의 가중치를 둡니다. 그 결과 작은 계명, 삶의 실체는 점점 더 많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것은 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더 좋아요. 이게 삶의 실체는 힘든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몸으로 해야 되니까 현실 삶에서의 그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말씀 예배가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신앙인다운 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닌 인위적인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방 그를 뜻한 외식에 빠지게 되었고 이것이 이상한 종교인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뜻해야 되고 어떤 압력이나 억압으로 순종을 할 수 없고 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요즘 무엇을 묵상하냐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준다.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좀 두렵기도 하고 염려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랑을 해버리니까 싹 없어지더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저거 나이가 찍어서 이런 게 아니고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니까 두려운 것보다는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을 채워버리니까 모든 게 다 자연스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 안에서 가능한 거죠.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죽음과 성령 오신 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성령이 우리 속에 담기게 될 때 모든 말씀들이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별 기가 막힌 순종들 그렇게 선미한 순종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기쁨에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놀랄 정도로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큰 건 큰 것대로 의미가 있고요. 작은 대로 너무너무 섬세한 것이죠. 우리 영혼을 너무너무 섬세하게 만져줄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 계명을 소중하게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몇 분 드리고 헌금 몇 분 하고 말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말로 이 사람은 괴물 같은 종교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행하며 가르치는 자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말씀에 은혜 받고 변하고 삶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친 영혼이죠. 말씀은 그냥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인생이 바뀌게 되고 생명과 바꿔야 되고 나를 버리고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인생의 한계점에서 믿음으로 작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순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순종이 되면요 말씀의 세계를 맛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새로운 세계에 있게 돼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가르쳐줘야 되지 뻔히 아는 거 왜 가르쳐줘요? 1+1은 2다 그건 유치원생한테 가르쳐줘야 되지 여러분들이 가르치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제가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그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가르쳐 줘야 되죠. 오늘 목회자들이 뻔히 하는 얘기를 하니까 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 않고 보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요, 내 자신이 먼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니까 순종을 하고 자꾸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그냥 입만 산 교만한 신앙밖에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순종을 가르치면 자녀들 교육이 돼요. 가르칠 게 나오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 하니까 설교하시네 잔소리 한다는 게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순종을 안 하면서 자녀들 보고 순종하라고 그거 말이 되지 말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애들이요 이상한 종교인으로 돼가지고 나중에 진짜 괴물은요 두들이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괴물 되기 전에 언제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채워주신다는 게 완전하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외모도 완전하게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삶도 완전하게 해줍니다. 부족한 행복도 완전한 행복으로 만들어주세요. 저 그거 믿고 실제로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걸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